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수요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가 413장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앞에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어떤 마음을 안고 나왔든지 말씀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론 수마귀는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 많으시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오라는 이 찬양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작사한 곡입니다. 그가 이 곡을 작사할 때 영감을 받은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는 이 찬양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과 교황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도들이 진정 진리의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음을 확신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도 교황의 위협과 우수한 핍박을 겪으면서 끝내 개혁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서슬퍼런 로마 교황의 압제에 그렇게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찬양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두렵고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 그가 붙잡은 말씀이 시편 46편입니다. 그렇지.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힘이시구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볼지어다. 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새해 첫 수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두려움으로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의 표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알라못은 연못 이름이 아니고요. 알렘이라는 히브리어와 또 못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알렘은 여성들, 젊은 여자들, 처녀들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말이고 못은 이 음역대라는 말이에요. 음악에서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이런 음역대. 그러니까 알라못이라는 말은 젊은 여성들에 맞춰서 부르는 음역대.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이 말은 젊은 여성들의 음역대에 맞춰서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라못은 이제 젊은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니까 주로 이제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그러니까 그런 현대 음악에 비추어 보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고대 음악에서는 그런 자세 음역대는 나누어져 있지 않았겠지만 여성들이 담당하는 그런 노래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라노니까 약간 베이스나 테너보다는 약간 밝고 되게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을 주죠. 근데 이게 두려움이라는 주제와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이 펼쳐지는데 이걸 이렇게 밝은 느낌으로 노래를 한다고요? 뭐 되게 안 맞죠? 뭔가 안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노래를 부를 때는 베토벤의 운명 BGM이 나와야 되거든요. 빠바바빵 이러면서 천둥 치고 막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저 두렵기만 한 상황이었다면 그렇겠죠. 근데 이 본문은 그저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본문이 당연히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한복판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건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너희는 두려움을 없애버려라 라고 권면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적들을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우리의 원초적인 감정이나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2절 3절을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엄청난 자연재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시를 읽을 때는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예, 시를 읽는 것과 바울 서신을 읽는 건 다릅니다. 근데 시를 읽을 때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이미지들을 상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지금 막 떠오르죠. 이 지진 해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 해일이 막 일어나고 있고 빌딩들을 막 덮치고 산을 막 덮쳐요. 개인적으로 이 지진 해일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TV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기겁한 적이 있어요. 혹시 2004년에 일어났던 인도양 쓰나미 혹시 아시나요? 그게 역사상 최악의 쓰나미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때 쓰나미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됐거든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TV로 그걸 보고 있는데 그 바닷물이 덮치는 그 모습이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TV를 뚫고 나와서 저를 집어삼킬 것 같아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TV로 보고 있는 저도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공포 그 자체였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는, 즉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본능으로, 본성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진의 일까지 갈 필요도 없죠.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경우에 두려워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주 사소한 일도 두려워하고 사람마다 굉장히 이걸 무서워해?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움의 그 이미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 떼들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식물원에 들어가면 식물이 자기를 덮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두려움의 그 이미지들은 각양각색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거 지금 이 추운 겨울날에 제일 두려워하는 거 겨울에 눈비 올 때 내리막길 내려가는 거 제일 무서워합니다. 제가 우리 지금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집이 다 높아요.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얼마나 걱정되는지. 그 갈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참고로 저는 눈이나 비 올 때, 겨울철에 눈 비 올 때 절대 걸어가지 않습니다. 제 집에서 교회까지 잘 걸어오거든요. 근데 눈이나 비 올 때는 무조건 버스 타요. 왜냐하면 제가 걸어갈 때 그 꽤 높은 오르막을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그제 이제 홍대 센터처치의 월요일 날 하수도가 터져서 물이 넘쳤는데 어디까지 흘렸냐면 교회 예배당 전체를 적시고 차오르고 그 물이 이제 계단까지 흘러내렸어요. 처음에 계단까지 흘러내려서 그 계단이 곧 얼어버렸어요. 꽁꽁 얼어버렸어요. 오시는 분도 알겠지만, 한 번이라도 홍대 센터처치에 오신 분도 알겠지만 계단이 안 그래도 꽤 가파르거든요. 근데 계단이 얼었어요. 계단이 얼고 물 청소를 하고 이제 그 쓰레기들, 잔해들을 들고 짐을 들고 그 꽁꽁 언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 이 정도면 저는 거의 생존 서바이벌 게임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정말 그냥 그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는데도 되게 조심조심 내려가야 되는데 얼었어요. 꽁꽁 얼고 짐을 들고 내려가야 돼요. 정말 무사히 내려가는 것 자체가 일단 제 하나의 미션이었어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을 오직 무사히 내려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내디뎌야 겨우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인간적인 제 감정으로는 오늘 2절 3절의 그 말씀이 아멘이라고 도저히 외칠 수가 없어요. 저 너무나도 두려운 감정이 많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네, 그런 두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건 고사하고 겨울철에 눈 오는 것조차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에 아멘이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평소에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꽁꽁 언 계단을 무사히 내려가는 것조차 저는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거든요. 정말 내가 오늘 하루 무사히 이 하루를 버텨내고 살아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 두려운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습관이 돼야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 두려움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갑자기 큰 일이 터졌는데 하나님을 찾으려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매일매일의 순간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구나. 이런 일에도 나는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이런 일에도 나는 여전히 뒤로 물러가고 우울해지고 낙담이 되는구나. 그러니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나는 사실을 매일매일 직면하고 느끼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진짜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진짜 무슨 가정이 뒤집어지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덮쳤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오늘 말씀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절대 당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두려움 가운데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땅이 흔들려 어둠 가운데 처하든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이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대요. 지금 1절부터 3절의 말씀하고 4절 5절의 말씀하고 완벽한 대비를 이루거든요. 지금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1절부터 3절의 그 말씀은 완전히 아비규환의 상태인데 4절 5절의 말씀은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예요. 한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가 근원이 되어서 물줄기가 나뉘어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성 주변을 잔잔히 흐른대요. 그리고 그 성소를 적시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 성중에 계신다. 여러분, 이 성은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에는 이 시내를 이룰 만한 강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에스겔의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에 가득히 충만하게 임하는 모습입니다. 그 성전에 가득히 임한 하나님 임재가 흘러서 온 사방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인데 에스겔 4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곳곳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강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다. 모든 곳에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죽고 모든 것이 아비규환의 상태로 되는 거. 근데 4절 5절의 이미지는 뭐예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물이 맞닿는 곳마다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에 그 몸을 적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 세상의 낙담과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됨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성에 하나님이 계심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행동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신앙이 바로 우리를 천지가 요동치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자리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는 자리예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아니고 그 히브리어 원뜻으로 보면 힘을 빼라는 거예요. 손에 팔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 제가 수영 처음 배울 때 이제 수영 강사분이 저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몸에 힘 좀 빼고 물에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물에 몸을 맡긴다는 게 무슨 의미지? 물에 몸을 맡기는 순간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죠. 물에 몸을 맡기는 순간 내가 빠질 것 같다는 내 생각이 드니까 죽을 것 같다는 내 생각이 드니까 자꾸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 더 빠지는 건데 이게 이 진리를 우리 깨닫지 못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오거나 정말로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정말 내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임했는가? 내 인생에 왜 이런 역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아비규환의 상태로 우리가 몰아갈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이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죠. 뭔가 내 정성이 부족해. 헌금을 덜 드렸나? 기도를 안 했나? 하나님께서 이쁨 받을 만한 짓을 내가 안 했나? 아 그래 내가 평소에 이런 죄를 지었지. 빨리 회개해야지.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해주실 때는 회개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을 억지로 우리의 삶 속에 쥐어 짜내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 우리를 몸을 맡기는 거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어려움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뭔가를 깨트려 보려고 인생을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맡기는 거죠. 내 몸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아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을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신뢰함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서 내 삶 속에 신뢰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정말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알고 내 인생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드리며 살고 있다라는 일상의 그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실 거예요. 그리고 온 나라는 하나님의 발 앞에 복종하며 모든 나라가 굴복하며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절, 8절, 9절의 말씀이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시는 분입니다. 삶의 파괴와 환멸과 증오와 분열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난리와 소문을 많이 듣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여러 가지 재난의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나라마다 소동해요.
미국이 패권을 다투면서 모든 나라들이 눈치를 살피고 한밤중에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중남미,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을 보면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난민들이 생기고 불황아들이 생기고 고아들이 생깁니까? 세계 정세 곳곳을 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 세계 열방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자기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온 나라가 떠들며 그 왕국이 막 흔들리는 거죠. 세상의 나라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이 녹아버렸다.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만왕의 왕,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시인과 같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진실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오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그 감정을 떨쳐내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곰곰이 묵상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곰곰이 묵상하고 곰곰이 그 말씀을 물고 씹고 뜯으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푹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우리의 힘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노고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은 모든 민족과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요 반석으로 진실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까? 작년에 두려웠던 문제 올해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10년 전에 불안했던 문제 지금까지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저히 무엇을 맡기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진실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비전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 정말 인생의 위기와 큰 불안과 소용돌이 속에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큰 성중에 들이셔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 안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희락의 노래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떨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의 양심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불안해하지 않고 싶은데 여전히 그 문제만 바라보면, 여전히 그 사람만 바라보면, 여전히 그 존재만 바라보면 무섭고 떨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며 낙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문제나 불안보다 더 크신 분이기에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성중에 계셔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힘을 빼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나의 모든 앞길 가운데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문제투성이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식 문제, 승진 문제, 진로 문제, 오늘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내일 이런 질병으로 내가 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한순간도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놓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오늘 무사히 하루를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는 여전히 두렵지만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시는,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곧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기쁨과 큰 축복이 우리의 온 몸을 휘감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온 세상이 요동하고 불안하고 낙담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안에 있으므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